새벽의 공기는 아직 차갑고 산사의 고요함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옅은 안개를 머금은 채 부드럽게 빛을 머금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마치 마음속 울림처럼 잔잔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돌계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낡은 승복 자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 사람은 조용히 대웅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모으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던 날이었습니다. 햇살도 따뜻했고 말도 나누었고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진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곁에 없고 그 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말은 아직도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무거운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후회는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때 조금만 더 기다리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차갑게 말해버렸을까? 왜 그냥 안아주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후회란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걸까? 그러다 문득 들려온 바람 소리, 그 속에 담긴 속삭임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일 뿐, 그러나 그 마음을 바라보는 눈은 지금 여기 있다.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그날의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지금의 나라도 그 말을 했을까? 그 순간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증거였고 또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닿기를 바라며, 그 말이 닿기를 바라며, 그 인연이 부디 고요히 빛나기를 바라며. 바람은 천천히 산사를 지나고 그의 마음도 조금씩 고요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기도 자세를 유지한 채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은 이제 서서히 빛을 머금으며 하늘 저편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나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흐르고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애틋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어도 그 마음만은 다시 어루만지고 싶었습니다. 그날 나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로 남았다는 사실은 지금의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참회의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나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내 마음의 무게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기억을 바라보는 마음은 이제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후회 속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다시는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옆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처럼 그의 마음도 아직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이 마음을 보살펴 주십시오. 후회로 가득한 이 마음이 기도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기도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기억을 기도로 품는다면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며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품고 있는 그날의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그 말, 혹은 하지 말았어야 할 그 말. 그 말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그냥 한 번만 안아줄 걸. 그날 조금만 더 기다려줬더라면. 지금도 종종 떠오르는 그 순간. 무엇이 그렇게 급했을까? 왜 마음보다 먼저 말이 나왔을까? 그 기억은 마치 오래된 책갈피처럼 마음의 한 구석에서 살며시 펼쳐집니다. 시간은 흘렀고, 사람은 떠났고, 상황도 모두 바뀌었지만 그 말은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이에게는 상처였고,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인사였으며, 나 자신에게는 평생을 짊어져야 할 마음의 돌이었습니다. 그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내 안에서 계속 그때를 불러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눈물을 만들고 내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길 줄은. 후회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순간으로 다시 가서 말을 삼킬 수 있다면.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압니다.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후회는 더 깊어집니다. 그는 그 순간을 매일 떠올립니다. 침묵했던 순간, 말하지 못했던 사랑, 건네지 못한 용서, 혹은 너무 앞서간 판단,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조용히 흔듭니다. 당신도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날의 자신에게 말을 건네고 싶지 않습니까? 괜찮아. 너는 최선을 다했어. 혹은 그건 정말 미안한 일이었어라고. 그 말을 하지 못한 자신을, 어느새 미워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후회는 결국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말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 마음을 몰라서 미안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할게. 그 한마디가 오늘의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쩌면 기도가 됩니다. 그날의 말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너무 길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침묵 한순간이 누군가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상처를 주려던 것이 아니었지만 상처는 생겼고, 그 상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되묻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못 참았을까? 왜 그렇게 미웠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일어나며 그 인연 또한 무상하니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고. 후회 역시 하나의 인연이며 그 인연을 올바르게 돌보는 것이 참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억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향해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 말로 상처 입은 모든 이에게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그 침묵 속에 갇힌 마음에게 지금이라도 다가갑니다.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나를 이제 놓아줍니다. 이제는 그 말을 하지 못했던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후회를 기도로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후회는 누구나 겪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실수나 아쉬움이 아닌 더 깊은 차원의 괴로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무명,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후회 역시 무명에서 옵니다.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어떤 인연을 맺었는지, 그때는 몰랐기에 생기는 감정이 바로 후회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며 말을 내뱉고 행동하지만 그 말이 시간이 지나 어떤 업으로 돌아올지는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말과 행위는 업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그 업은 다시 나를 찾아오고 그 업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후회라는 이름의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을 끌어안고 참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란 단순히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회는 자신의 업을 직면하고 그 업을 부정하지 않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전 속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무겁다 하여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 업은 가벼워지리라 라고.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기도와 염송 그리고 실천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은 흐르는 것이며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 과오 속에 잠든 깨어남의 씨앗을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회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말 속에는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는 서원이 깃들어 있습니다. 참회의 길은 죄책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다르게 살아가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제가 알지 못해 저질렀던 모든 말과 행동, 그로 인해 상처 입은 모든 인연들에게 이 마음을 올립니다. 제가 어리석어 보지 못했고, 제가 조급하여 듣지 못했고, 제가 교만하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밝은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나의 방향을 바꾸는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진심이 닿는 곳에 자비가 함께 머물고 그 자비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참회의 길이며 그 길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참회는 단지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업을 직면하게 됩니다. 업은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품었던 미움, 내가 외면했던 말들, 그것이 모여 마음의 무게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그림자와 같아 어디를 가든지 따르고 무엇을 하든지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에도 빛을 비출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불교에서는 참회의 실천을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실천하라고 합니다. 108배 기도, 반야심경 염송, 삼귀에, 옥계 지키기 등은 모두 참회의 실천이자 수행입니다. 기도 중에서도 대참회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된 업과 과거에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업까지도 이 순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이 기도를 반복할수록 마음속의 찌꺼기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마치 샘물과도 같아 속에서부터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참회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정화이며 그 정화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서원은 삶을 바꾸는 불씨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바르게 보고 미래를 청정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후회에 머무르지 말고 참회를 통해 삶을 다시 설계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참회는 그렇게 부정이 아닌 긍정의 길이며 멈춤이 아닌 시작의 길입니다. 우리도 오늘 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특히 깊은 후회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과거의 나와 다시 만나는 길이 됩니다. 그날의 나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되고 그 행동이 멀어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의 나는 조금 더 지혜롭지 못했고 조금 더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 그날의 나를 용서하게 하소서. 마음을 다해 전하지 못한 말들, 눈빛으로조차 건네지 못한 이해,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깨달음까지도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을 지나온 나를 이제는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때의 무지, 그때의 조급함, 그때의 다친 마음을 이제는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허락하소서. 기도는 그날의 나에게 전하는 따뜻한 손편지입니다. 기도는 타인을 향한 말이면서 결국 나 자신을 품는 말입니다. 나는 그때의 나를 용서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 또한 아픔을 안고 있었음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부처님, 저의 이 고백이 업장을 녹이는 불빛이 되게 하소서. 이 참회의 마음이 새로운 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나를 바꾸는 씨앗입니다. 이제 그 씨앗을 심고 기도에 물을 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의 나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억을 통해 성장하겠습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감정에 고개 숙입니다. 제가 품은 후회의 마음이 자비로 승화되게 하소서. 그 자비가 또 다른 이의 마음을 감싸 안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끝난 뒤에도 내 마음에는 잔잔한 파문이 남습니다. 그 파문이 오늘의 고요를 만들고 그 고요 위에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나를 안아주고 이제의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부처님의 자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멀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 다리는 그날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 놓입니다. 그날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렸다면 그 책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내가 지닌 편견이 누군가의 진심을 가렸다면 그 어리석음을 돌아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올릴 때 마음속 깊은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것을 느낍니다. 그 어둠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등불처럼 피어납니다. 후회가 나를 짓누르지 않게 하소서. 후회가 내 마음을 가두지 않게 하소서. 저는 다만 배우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라도 참회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날의 나를 탓하는 대신 그날의 나를 위로하며 이제 더 나은 나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 다시는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소서. 제 안의 무지를 지혜로 바꾸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도 빛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다시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그때 떠오릅니다. 후회의 그림자가 아닌
그 순간에도 내가 사랑하고 있었다는 진심이, 그 진심은 기도를 통해 이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어떤 말은 끝내 하지 못한 채 가슴에 남습니다. 그 말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괜찮아. 이 짧은 말들이 어느 순간 너무 멀어져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지 못한 말들을 기도로 회양하려 합니다. 부처님, 제가 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이제 이 기도 속에 담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더 안아주지 못한 손길, 오해를 풀 기회조차 놓친 그날의 저를 회양합니다. 그 말이 필요했던 사람에게 제 진심이 닿게 하소서.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진심이 기도의 힘을 빌어 인연 따라 전달되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 말의 부족함으로 아파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의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진심이 담긴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말을 회양할 수 있습니다. 그날 미안했어요.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침묵 속에 숨은 제 마음, 이제 당신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 말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전달하는 길이 됩니다. 기도는 내가 했어야 할 말들을 우주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부처님, 그 마음이 아직 저에게 남아있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 말이 이제라도 사랑으로 회양되게 하소서. 그리고 다시 고요히 염송합니다. 그 말들이 파동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를, 마음으로 연결되기를, 마음에서 울리는 그 진심이 당신에게 닿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지나간 말들을 다시 쓰는 연습입니다. 그 말들이 내 마음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을 너에게 이제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기다렸던 그 말, 늦었지만 이 기도를 통해 드립니다. 불교에서 말은 곧 업입니다. 좋은 말은 복을 짓고 상처 주는 말은 업을 짓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던 말 역시 그 자체로 업이 됩니다. 그 업을 정화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가 삼킨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게 하소서. 그 침묵이 상대에게 무관심이 아니라 서툰 사랑이었음을 이제라도 알게 하소서. 말은 지나가도 그 진심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담긴 기도는 세상의 어딘가로 파동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때 그 말 왜 못했을까라는 후회의 고리는 이제 지금 이 말 전해지기를 이라는 기도의 고리로 바뀝니다. 기도는 말로 쓰는 회향이며 그 회향은 다시 인연을 맺는 시작입니다. 모든 말은 인연을 짓는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오늘의 기도가 어떤 인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놓지 못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떠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음 한켠에 아직도 그 사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나눴던 이야기, 함께 했던 순간, 하지 못했던 인사까지도 여전히 마음 안에서 맴돕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을 마음으로 놓아드리는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 제가 그 사람을 마음에서 보내게 하소서. 잡고 있는 손을 이제는 편안히 놓게 하소서. 더 이상 미련이나 후회로 스스로를 올가매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람이 떠난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맞을 수 있게 하소서.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은 인연 따라오고 가며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 말합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시작이며 놓아주는 순간부터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인연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차분히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회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부처님, 그 사람과의 만남이 저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의 공허함조차 이제는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인연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끝맺음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도는 보내는 말이자 새로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를 이제 기도로 전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삶에 와줘서 그 시절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당신의 앞날에도 자비의 빛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놓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도 더 이상 그리움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으며 그 끝마저도 인연의 일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놓아줌의 지혜를 배웁니다. 마음을 놓아야 내 안에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엔 자신을 향한 연민,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 그리고 나를 위한 자비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그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 그 인연을 놓아보내며 저 스스로도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아픔보다 감사가 먼저 떠오르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이 기도를 통해 제 마음을 맑게 비워 새로운 인연을 맞을 자리를 만들게 하소서. 놓아주는 마음은 결코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입니다. 사랑했기에 보내고 소중했기에 감사를 남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모든 감정을 하나의 서원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삶에도 평안이 깃들기를. 저 또한 이 인연을 자양분 삼아 더 넓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염송합니다. 옴마니 padme hum. 그 염송 소리 속에서 마음속 마지막 미련이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그저 마음속 소망에 머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회를 덜어내는 일상 실천법 3가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수고했어. 너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때의 널 이해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자신을 향한 용서의 씨앗이 됩니다. 자신을 다그치기보다는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그 말이 후회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둘째, 후회되는 말이나 행동이 떠오를 때 작은 메모지에 그것을 적고 그 아래에 기도문을 덧붙이세요. 예를 들면, 그 말을 너무 차갑게 했어. 그 아래에 다시는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마음의 흔적을 기도의 문장으로 정화하세요. 셋째, 매일 잠들기 전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과거에 머물던 시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후회는 과거를 끌어오지만 감사는 지금을 밝힙니다. 이 3가지 실천을 하루 5분만이라도 지속한다면 후회의 무게는 서서히 줄어들고 삶의 가벼움과 평화가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시작이었고 이제는
그 기도를 행동으로 회양할 때입니다. 첫 번째 실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시간은 혼잣말이 아니라 자신과 맺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후회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주체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실천은 특히 후회로 잠 못 드는 밤에 마음의 약이 됩니다. 두 번째 실천은 무의식의 기록을 의식의 기도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작은 메모는 사라질지라도 그 안에 담긴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매일매일 떠오르는 후회의 조각들을 짧은 기도문과 함께 적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들이 당신을 지키는 말이 됩니다. 세 번째 실천은 삶의 빛을 비추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후회의 안경을 벗고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을 발견합니다. 감사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는 감정을 흘려보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조차 이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큰 평온을 불러옵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지식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심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기도와 함께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행위이며 회향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기도와 실천이 이제 각자의 삶 속으로 회향되기를 바랍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합니다. 그 감정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오며 모든 해탈은 놓아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놓아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가 해내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기도는 누군가를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 그 후회, 그 사람, 그 모든 것을 지나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등을 켜는 일입니다. 그 등불 하나가 다시 어둠을 밝히고 희망을 비춥니다. 지나간 시간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기도로 마음을 다시 세워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회향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염송합니다. 옴마니 padme hum. 그 염송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조용히 피어나는 빛 하나를 느껴보세요. 그 빛은 당신이 켠 것이며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따뜻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마음을 돌아보았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세상에 되돌려줄 시간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얻은 것을 타인을 위해 되돌리는 마음입니다. 작은 깨달음이라도 그것을 나누는 순간 더 큰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 이 기도와 정진을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회향합니다. 저의 마음속 빛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 회향의 서원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모두를 위해 나아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당신의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기도는 당신의 말에서, 당신의 눈빛에서,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바람은 오늘도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후회는 조금씩 옅어지고 당신의 내면은 조금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 평화는 결국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씨앗이고 회향은 그 씨앗을 세상에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은 또 다른 이의 마음에서 꽃이 되어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이 시간이 그 누군가에게 닿기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자비와 평화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